이게 볼견자하고 관찰 관자하고 차이입니다. 이 관자는 비교 추측한다는 소리요. 학은기들이. 저 앞에는 볼견자죠. 30 이상을 보지 못한다. 볼견자면 볼관자라 이 말이요. 그 답은 무슨 얘기냐? 싹을 인해서 뿌리를 안다는 데서 답한 내용인데 수보리가 말하되 부처님의 30 이상으로서 열애의 법진자리를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수보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시합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추측하고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는 볼 수는 없지만 30 이상으로 부처님의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이 싹을 인해서 뿌리를 안다라고 하는 추측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더덕 이파리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다 더덕은 아니잖아. 이 이해는 뿌리로부터서 가지를 이해를 하면은 되는데 겉모습으로 인해서 가지를 인해서 이파리를 인해서 뿌리를 확실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은 100%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수련아가 부처님같이 저렇게 관세음보살같이 잘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수련아를 관세음보살로 볼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가령 열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30 이상을 갖춰져 있는 이상의 전륜성왕이라는데 전륜성왕은 이 우주를 지배하는 불법을 옹호하는 임금인데 부처님 얼굴같이 30 이상이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잘난 전륜성왕도 그럼 법진불이고 부처님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모습에 현혹돼 가지고 사는 중생의 살림살이의 어떤 그런 미스테리 같은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소리야. 근데 법진의 자리는 추측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자리가 바로 법진의 자리다. 그렇지만 추측의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응?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수보리야 만일 이 말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한다고 비교한다고 할진된 전륜성왕이 곧 열애로다.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법신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륜성왕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인물이 부처님 얼굴하고 똑같지만 복을 닦아서 업에 의해 가지고서 모습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은 뿌리가 법신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번지수가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사되 세존아 내가 부처님의 뜻을 그 부처님의 설한바 뜻을 관찰해 알아보건된 아까 말씀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응당히 30 이상으로서 열의 모습을 비교하고 관찰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 다시 동조를 합니다. 이 대목이 이렇게 넘어가면 간단한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 소를 보면은요. 그냥 넘어가면 되던데 우리 스님들도 오셔서 같이 한번 챙겨봅시다. 공생은 하머스님의 설입니다. 공생이 저 앞에 중간엔 자치를 중궁디들과 함께해 수행해서 권으로 방편으로 깨달아 들감을 보일세 그 내용이 고로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얻어보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여기의 내용은 관찰할 관자가 등장하지요. 여기엔 자치를 수보리가 하근기와 같이 해서
바보처럼 우선 권으로 방편으로 미호를 보일세 고로 이르되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추측 관찰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 부처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비교할 수 있고 추측할 수가 있죠.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저 가운데는 앞에 중근기를 위한 앞에 얘기들은 골경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관찰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관찰을 말하는 것이 역유의하라. 중근기와 하근기의 질문이 다르다 이 말이야.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명진양 아시겠죠? 볼견자와 볼관자의 차이가 그렇다 이 말이야. 볼관자는 우리가 추측한다, 비교한다는 뜻이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볼견자란 말이야. 이제 본다는 뜻은 중근기들이 확실히 뭔가 자신 있게 부처님 얼굴은 30 이상과 80종으로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걸 확신한 것이고, 볼관자는 하근기들이 어머니 모습, 부모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부처님 30 이상을 통해서 추측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음의 진리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관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내가 해놓은 것이 턱턱 이해가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고 덮어버리고, 뭐 공부를 안 하고, 뭐 해인사로 중국을 어디로 막 다 다녀버리니까. 문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소에 등장합니다. 이 질문이라는 문은 A와 B와 C의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볼견자와 볼관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소인데, 금강경 해석하는 관정기 소의 관정기였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저 뒤쪽에 뒤편에 가면 맨 끝에 대운이 최후의 해석이 되는데 그 대목만 간정기에 나오지 이 소가 없습니다. 이 간정기에는. 그러면 이 소를 누가 집어넣느냐? 금강경호가에 편집할 적에 편집하는 학자들이 집어넣은 내용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것이 간정기에 없습니다. 간정기에 없는데 왜 이 간정기에 없는 것을 여기에 금강경호가에 삽입을 시켰느냐?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참고 삼아서 이것도 곁들여야 된다는 쪽으로 격을 편집하는 스님들이 이걸 삽입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맨 뒤에 가면 뒷줄에 대운이란 말이 나오죠. 대운 스님은 규봉 스님이 이 소를 쓰기 전에 대운 스님의 소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소를 쓰는 규봉 스님이 참고 삼아서 그렇게 이걸 인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대운이 이르되 이건 간정기에 나오는 소리요. 최후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근기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비교 추측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수보리 얘기를 대운 스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대운이 최후의 해석에 이르되 아마도 수보리가 이 우리의 법신자리가 30 이상과 80 종호의 좋은 모습을 유출해낼세 곧 이 부처님의 30 이상을 말미암아서 부처님이 증득하고 얻으신 무상의 법신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니 이것이 곧 순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래놓고 앞에 한번 질문이라 쪽에 한번 봅시다. 질문이라. 이건, 간정기 규봉소에 없습니다. 선현이 앞에, 선현은 수보리지요. 수보리가 앞에 자죠. 이 뜻에 대해서 답을 하되,
개오 불신 비상이라 다 부처님의 법신의 몸은 상하고는 관계없다고 깨닫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부처님을 32상으로 부처님의 법신 불자리를 비교 추측한다고 답을 했냐. 이 답이 나오잖아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A란 사람이 말하되 앞에는 부처님을 32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실지 이치로서 답을 한 것이고 이치에는 32상과 80정호가 붙지를 못하죠. 한 모습이니까. 여기에는 지금 32상을 모습으로 해서 비교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으로 시설해서 볼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다라고 답한 내용들이다. 그렇게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또 앞에는 32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의 참된 법신불 자체에 의해서 답을 했고 여기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신앙의 근거로서 부처님의 32상 찬란 모습을 보고 믿어가지고서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에서 나오신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해서 우리 눈에 비춰진 저 모습을 비교하고 추측해서 저 부처님의 32상 모습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 법신자리를 알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관찰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이렇게 내 말귀를 알아들으면 앞에 금강경 내용에 본다는 얘기하고 지금 관찰한다는 얘기하고 이해가 되지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확실히 본다는 얘기고 하근기들은 못 보니까 추측해서 관찰해서 금강경 지금 끝문머리에 있어가지고는 하근기들한테 법신자리를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는 세속 사람들의 모양을 의지해서 수고리가 관찰할 수 있지요라고 답하는 내용들이다. 아시겠죠? 또 어떤 이가 묻되 22단의 앞단입니다. 22단의 절대평등한 법신의 묘체를 밝히고 가시 차답이라 하니 여기에서는 이 답을 관찰해서 비지로서 볼 수 있다라고 표현했다 하니 양소가 개착이라. 앞에는 본다라고 얘기할 때는 실제 진리를 표현하고 뒤에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로 해서 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앞에는 법신의 묘체를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법신을 비교 추측한다라고 방편으로 거짓말하고 답했다라고 하니 두 표현이 다 잘못된 것들이다. 왜 그러느냐? 전에는 어찌하여 가시를 하지 않고 빌려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앞에 그런 비교 말을 쓰지를 않고 그냥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앞에는 거짓 보이지 않고 이제 비로소 거짓말로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가. 거짓 보여주는 것은 모름지기 논리상에 윤서와 이해가 있으니 윤서라고 하는 것은 순서라는 소리고 이해라는 것은 이치의 까닭, 이해, 제시 그런 것이 꼭 필요해야 되는데 다못 합당이 먼저는 거짓걸로 미안칙하고 뒤에 또 거짓걸로 깨달음을 보일지언정
어찌 가히 앞에는 깨달았는데 다시 뒤에 거짓말로 보였다고 하는 내용이 뒤에는 미웠다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편으로 보여주고 뒤에 깨달음 얘기를 나와야 그 어떤 순서가 맞는데 앞에 깨달았는데 뒤에는 또 못 깨달은 뭐 보여준다고 하는 그 무슨 얘기야. 그게 논리상 체제상 이 소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명징장 진작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앞에는 진직 부처님의 색신과 법신을 깨달았고 여기 와서는 도리어 법신자리를 미해가지고 추측하고 관찰한다고 하니 이것도 논리상 잘못된 소리다. 전에 이미 법신의 진리를 깨달았을진된 법신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 몸뚱이 색신이야 뭐 깨닫고 말고 할 자실 것이 없지요. 오직 색신만이 깨닫지 못하겠으며 또 진지를 정득하지 않고는 능히 세속적인 속죄를 달하지 못함이니라. 순서상 논리상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는 실지이치 지혜를 보여주고 뒤에는 거짓꼴로 그렇게 추측해서 알을 보였다 하는 순서 내용의 주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세히 복원된 이 질문과 답이 앞으로 더불어 다르니 앞의 질문은 상으로서 부처님을 삼는 용고로 답에 이르되 불야했거니와 이제 질문은 가히 상으로서 관찰하고 비교하는 것으로서 이 법신무상의 불을 아느냐 마느냐 할세 고로 이르되 답을 시설이되 가히 상으로서 비교 추측한다고 하니 아마도 뜻에 이르되 상은 비록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나 다만 밖에 30 이상으로 갖춰진 상어만 보면은 그 표현에서 안으로 증득된 법신 상이 없는 진부를 추측에 안다고 표현할세 고로 논어이르되 비지 추측으로 안다라고 하니라. 이걸 근거로 토대로 해가지고 감옥에 이르되 싹쓸 인해서 뿌리를 안다고 하는 감옥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골이 아프지요? 연구를 해야 대화가 되고, 막 그렇게 한번 스님이 해석해주면 그렇게 내려가. 본다는 얘기하고 관찰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확신하고 확인한다는 것이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추측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앞에는 보았다고 하니까, 실제 앞에 있지는 훤히 깨달았다는 소리고, 뒤에는 비교하고 관찰한다는 소리가 논리상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처음 공부가 비교하고 추측해서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 의해 가지고서 수보리가 거짓말로 이렇게 방편으로 깨닫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찰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비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극이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방편으로 수보리가 그렇게 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물음이 그렇잖아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비교 관찰한다고 하면 전륜성왕도 30 이상인데 그럼 전륜성왕도 법신부리고 깨달은 사람이냐? 법신불은 진리고 전륜성왕은 업으로 몸뚱이를 놔두신 그런 임금인데 이 진리하고 같이 똑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자리는 30 이상으로 그러면 추측하고 법신자리는 추측할 수가 없군요. 수보에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에 이 추석 붙인 사람들이 A, B, C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으면 참고적으로 들을 것이지 이게
전체 답이 안 나오니까 순서적으로 대운이 이르되 최후의 해석에 이르되 아마도 법신이 이미 30 이상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의 진리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왔으니까 상신을 유출함을 말할세 이 상을 말미암아서 부처님이 증득하신 우선 법신부를 앉는다라는 것이 이게 순서된 얘기다 그런 얘기죠. 이상 13항문은 규봉 본소에는 없는 것이니 대개 이 오가의 편집자의 논한 바라고 말할 따름이니라. 법신 비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한다는 말은 비교한다, 추측한다. 법신은 비교와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법신은 체험의 대상이고 합일의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지 진리 자리를 우리가 학문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추측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 자체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야부 스님 착이라. 착이란 말은 잘못된 소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선적인 의미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법신을 어떻게 관찰하고 추측할 수 있느냐? 잘못된 소리다. 그런 놈들은 싹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남아있는 추측하고 깨달아서 공부를 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체험으로 법신자를 알아야 되는데 학문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상징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알려고 된 사량분들이 그 법신자리하고는 반대 방향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죽여버리라는 소리가 살인검이에요. 잘 못됐다. 요즘은 책 한 권 읽으면 모두 젊은 사람들이 선지식이 다 돼버려. 선 얘기를 너나 날까 없이 다 한단 말이야. 우리같이 그렇게 30년 동안 강의라고 서재 가서 선비 똥 다 치워주고,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 선생 귀한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공도 드려야 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저렇게 경은스님 같이 천서 아매를 누구하고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냐. 그 고민도 해가면서 10년 이상 30년 승 모시고 살고 했는데 요즘 책자들이 나오니까 선방에 가서 앉아있지도 않고 책 몇 권 보고 선지식이라. 그러니까 그런 비교 추측한다는 것은 싹 죽여라. 그래서 야부스님은 착이라. 한참 잘못됐다 이 말이야. 관찰한단 말이야. 색시는 이 부처님이 아니요 음성도 또한 그러하거늘 모든 중생들이 상으로서 열애를 비교 관찰한다니 소이래 이르되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진흙으로 만든 부처가 니소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 목불이고 립을 목불이고 겸체화라는 것은 비단에 새겨져 있는 관세음보살을 겸체화라 그래요. 비단에 위에 수를 놓은 부처님,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 나무로 새기는 부처님, 또 그 위에다가 태청말로 갱장금이로다. 태청이라는 것은 파란 단청을 입히고 말룩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 물감을 통해서 단청을 하고 금단청을 해가지고 다시 부처님 몸에는 금칠을 했다 이 말이야. 만일 이와 같은 열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가져가지고서 이것이 참된 부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소세나무 관세음보다 관세음보살이 쎄 웃는다 이 말이야. 근처에도 가지 않는 저놈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관세음보살이 쎄 웃는다 이 말이야. 상에 집착하고 망경에 집착한 망령된 견해는 견이 진을 여의고 성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는 그런 관찰하고는 이배된 그런 관찰이니 관세음보살이 웃고 빈정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뜻이 있다. 법신의 자리는 범부다 성인이다 라고 집착해 가지고서 힐난해서 가르지 못한다.
범부다 성인이다 힐난해서 시비를 해가지고 난이란 건 어려울 난자가 아니고 질문한다 이 말이죠. 힐난해가지고 가리지 아니함이라. 법신의 자리는 범부나 성인이나 다 끊어진 자리요. 우리가 성인이다 범부다 이렇게 얘기하지 법신의 진리 자리는 성인이다 범부다 부처다 중생이다 다 한 모습에 끊어진 자리. 한 모습이라. 부처님이 말씀하다대 수보리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건 전륜성황도 곧 열애로다 이놈아. 어떻게 추측하고 비교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참으로 부모 똥도 받아보고 울어보고 부모 시중도 해보고 부모 똥오줌도 치워보고 그리고 난 뒤에 효도하고 뭐 했다고 하지. 월급 타가지고 돈만 몇 푼씩 툭툭 갖다 주고 뭐 어디 잘 잡으니 뭐냐고 정성도 마음껏 들여봐. 그게 무슨 효도인가. 미륵계에 이르되 이 색상의 몸으로서 가히 열애를 비교해 알지 못하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은 오직 법신뿐이요 전륜성황은 법신불이 아니라도 함이니라. 네 번째는 법신의 불은 상으로 보고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수보리가 깨달아서 이제 관찰할 수 없습니다. 법신불은 관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서 거기에 말하자면 깨달아서 한 모습이 돼가지고 직관으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지 비교, 추측, 모양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아는 내용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슨 뭐 상징적으로 수학적으로 진리 자체를 사고해서 들어가려면 안 돼. 이 몸뚱이 딱 잊어버리면은 그날부터 같이 합일이 되는 거야. 이 몸뚱이 내 이 생각 고정관념 가지고는 불교 이해가 안 돼. 믿고 그저 할렐루야 하고 뭐 그렇게 찾고 하느님이 나도 만들고 세상을 다 만들고 여자 남자도 만들고 한강에 모래알도 다 만들고 하느님이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단 좀 믿어버리면 허물이 안 생기는데 그렇지만 그게 믿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게 한계가 있어. 한강에 모래알이 하느님이 만든 한 공장에서 짓게 나와도 모래알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모래알도 다 다를까? 인간도 하느님이 만들었다면 인간 공장이 똑같이 짓겨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 저 회원스님 얼굴 내 얼굴 우리 저 통갑 선은장 스님 얼굴 내고 똑같아야 되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다를까?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조건 여건 여러 가지가 다 부합이 돼서 그런 시간과 공간의 이연대로 만들어지고 꽃도 하나 독립성이라는 게 없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수보리가 말하되 부처께 사로 말씀 세조나 내가 부처님의 말씀한 바 뜻을 이해하건대 30 이상에서 열애를 비교하고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법신은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그런 의식 자체가 무라가로 끊어졌다. 내 마음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라든가 내 마음이 내 몸뚱이 밖에 있다라든가 그런 의식이 끊어진 자리가 법신의 자리라는 거야. 시방 목적이라 온 시방에 꽉 찼단 말이야.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내 목숨이 아까도 얘기했던 내 마음이 머릿속에 꼬물고는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평수밖에 못 살아. 그렇지만 깨닫고 보면은 이 마음은 물에 들어가도 젖어들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이 내 마음은 이 몸만이나 우주 밖에 꽉 차 있어. 내 마음이 밖에도 꽉 차 있으니까 세계 하면 세계가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오잖아. 대한민국 하면은 제주도부터서 저 평안도까지 쏙 들어오잖아. 내가 어둡다라고 생각하면 온 세계가 어둡고 밝다라고 생각하면 온 세계가 환하단 말이야. 깨닫지 못한 중생은 그 법신 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추측으로 뭐 알고 뭐 이런 게 그 법신 세상이야. 한 모습이 딱 돼야 돼. 그러니까 법신의 자리는 있기도 하고 있지도 않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없어. 온 시방 내 눈앞에 꽉 차 있어.
당신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몸 안이나 몸 밖에 꽉 차서 충만되어 있다. 부처님 눈에는 세계가 한 모습으로 찍혀 나와. 한 모습으로. 우리는 동경 따로, 서울 따로, 뉴욕 따로, 북경 따로 다 따로따로 하지만 부처님은 세계가 한 모습으로 찍혀 나와.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어떻게 됐어요?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말이 배가 터졌으면 어떻게 돼? 돼지 좌쪽 어깨를 떠야 된다. 화엄경의 법문이 그런 내용이야. 부산하고 서울은 땅은 마찬가지야. 일본도 마찬가지. 불교는 이게 생각 의식 구조가 반상합돌해서 확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불교의 큰 진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신앙으로 그렇게 느끼고 공부하고 이렇게 갈 뿐이지. 이걸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의 금강경 사상이고 화엄의 사상인데 그렇잖아. 법신불은 촉이야. 촉이라고 하는 것은 개척할 촉자고 연이라고 하는 건 연장된 거니까 우리가 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신의 종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뚝 떨어진 자리로 1년 만년이라 내가 한 생각 냈을 적에 만년의 생각이라 그래요. 법신의 자리는 그 모습은 우리가 여기 법부들이 얘기할 때 있기도 하고 있지도 않기라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온 시방에 꽉 차 있어. 소가 여물을 먹는데 왜 말이 배가 터지냔 말이야. 말이 배가 터지면 수의사한테 황석이한테 가가지고 말 배 터진 자리를 꿈에서 나서야 되는데 왜 돼지 좌쪽 어깨를 떠라 그러냐. 좌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움직이지 않은 진리체를 얘기해. 용은 바른 쪽이야. 움직여. 그렇잖아. 좌쪽은 진리체를 얘기해. 진리 그 체에서 돌아가서 볼 적에 생명은 다 한 모습이고 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법신의 자리는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알겠죠? 체험 자리이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리다. 부처님이 매우 아프게 침차라고 하는 것은 송곳, 날카로운 송곳을 찔러줌을 잊고사 수보리가 바야흐로 깨달음을 얻을세 이에 이르되 상으로서 추측하지 못한다고 하니 옳기는 옳으나 오히려 또한 철견이 될 수가 없다. 이해로서 추측해서 이해로서 알 수 없는 자리가 있다. 체험을 해서 한 모습이 돼야 된다. 부처님이 얼른 말해가지고 야야 전륜성왕도 그럼 법신 부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법신의 자리는 30 이상 모습으로 관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보리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말만 따라다니지 그냥 부처님의 온 뜻은 철견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수보리가 왜 몰랐겠어요. 말세 중생의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연극으로 그렇게 모른 칙하고 그렇게 답을 한 것이지. 수보리도 바보 멍충이네. 또 누구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네. 수보리도 별 볼 일 없는 아주 바보 멍치로 알아버리면 그게 곤란하단 말이야. 불교는 공부 안 하면 안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불법은 체험의 종교요. 깨달음의 종교지. 이게 비교 추측하고 뭐 신앙이라든가 거리가 멀어요. 금강경 내용들을 얘기해보자면은 육조 스님이 큰 자비로 수보리가 상에 집착하는 병을 제하지 못할까 두려울세 고로이 질문을 지었거늘 수보리가 부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시여시라고 말씀하시니 일찍이 이 마음을 미했음이라 다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라고 말하시니 또 한 거듭 미한 마음이로다. 설상가상의 그런 미함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 말이죠. 진리를
여인 것이 점점 벌새 열애가 위해서라사 저의 미안 마음을 파하기 위해 가지고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의 모습을 비교 관찰한다고 하면은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륜성왕이 비록 30 이상 있으나 어찌 열애와 같음을 얻겠으리요. 세존이 이 말씀을 이끈 것은 수보리의 상에 집착한 병을 보내가지고 그 깨닫는 바가 깊고 투철하게 하시니 수보리가 부처님의 질문을 당하고 미안 마음이 물로 해석이 된 풀어짐일세 고르되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 뜻을 알건된 응당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비교 관찰하지 못한다 하시니 수보리는 이 대아라하니라 깨닫는 바가 심히 기쁘시니 방편으로 그 깨닫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미루를 보여가지고 세존이 그 수보리 말을 듣고 미세한 혹을 보내가지고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는 바 잘못된 것을 다다 고쳐주기를 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미안 척하고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착이라 모든 것을 다 여의고 관찰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체 부정을 앞에서는 착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법신부를 현실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다 금강경 얘기 듣고 고개 끄덕끄덕 안기다 법신불이지 법신불을 멀리서 찾을 건 뭐 있느냐 해서 여기 착이란 말은 현실을 떠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해서 법신불을 봐라. 너무 추측할 수 없다.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그 일변도만 빠져버리지 말고 법신불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부정해버리는 일변도를 여기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활인검, 사람을 살려주는 검법이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달관한 사람들을 보면은 임금이 칼을 가지고 있을 적에 죄인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듯이 진리 이치를 달관해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사실을 통틀어서 알면은 다른 사람 죄인에 대해서 말하면은 살려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용서요. 다 마음대로 자유자재한단 말이에요. 불법이 법신부를 추측해서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만 치유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너무 깜깜해 얻어가지고 불법을 알 기회가 없어. 그렇지만 일단 부정을 해놓고 부정에 또 빠져가지고 그게 헤맬까 저해가지고서 법신부는 추측할 수도 있고 가능도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지금 현실의 모습이 바로 법신불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활인검이라. 또한 색과 소리 그대로 놔두고 부처님의 신통을 볼 것이여를 사항으로서 관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니 이건 또한 또 잘못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고일착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라. 수보리는 바보 멍청이라고 보면 안 돼. 중생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미한 것이냐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을 사랑하면서 마음에서 중생하고 함께하는 또한 색성을 여의지 않고 부처님의 신통을 볼 것이야는 상황으로서 관찰하지 못한다라고 일방적으로 부적하신 소위로 잘못된 것이다. 유상신 중에 무상신이여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으며 우리 몸뚱이는 유상이고 몸뚱이 속에 우리 마음자리는 무상신이지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 몸뚱이 속에 누구나 다 화신불하고 법신불이 갖춰져 있다. 깨닫고 못 깨닫는 그 차이고 집착하느냐 해탈하느냐 그 차이지. 중생은 상에 집착하니까 해탈을 못해서 법신이라 그러면 법신자리에 들어앉고 화신이라면 화신자리에 들어앉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탈반하고 보면은 법신불이라고 해도 그만 화신불이라고 해도 그만 죽일 놈 해도 그만 소 같은 놈 해도 그래 소지요. 말 같은 놈은 말이지요. 저 또 똥치는 똥막대기 같은 놈은 똥막대기죠. 그렇지만
상해 걸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네. 에? 명예훼손죄로 걸고. 예, 세상을 상해 집착해 사니까 그거 전쟁이라. 그거 전쟁이야. 요즘 선거철에 뭐든 돈 건네준 거 봐고 고발해가지고 그거 한 거 봐, 그게. 아이 세상에 도지사, 시장 뭐도 뭐 하고 그런데 그 잔치 아니야. 잔치. 그러면은 경로당의 노인도 불러서 잔치도 베풀어주고 우리나라 지도 선발하고 하는데 그 잔치 아니야. 돈도 좀 팍팍 쓰고 주고 먹여주고 뭐 하는데 서로 시기 질투를 하고 서로 잡아 누르고 가니까 이놈의 세상에 무슨 지옥이지 그게 뭐야. 지옥이지 뭐야. 돈 좀 제발 좀 부감사 갖다 주라 이거야. 세상에 무슨 그런 세상이 있어 이게. 나 불법을 몰라서 그래. 불법을 몰라서 불법을 알면은 다 이게 서로 모여서 사는 것이 극락이고 모여서 사는 것이 다 그 모습이다. 신통방광이고 그런데 모르면 이제 그게 들앉아가지고 감시하고 뭐 하나 건수했다가 우리 몸뚱이는 유상, 신중의 무상신이여 금향노화의 철골륜이로다. 금향노화, 금으로 맞는 향로의 철골륜이로다. 철골륜이란 말은 시커먼 못난 사람은 철골륜이라 그래요. 옛날 티베트에서 골륜산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옛날 골륜산을 넘어서 현장법산이다 인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시커멓고 못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철골륜이다. 시커멓고 못난 골륜산을 넘어서는 처질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향로는 부처님의 30 이상의 화려한 모습을 비교한 것이고 철골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철골륜이 아니라 철같이 소변배기가 없고 시커먼 골륜산에서 넘어온 저 티베트 같은 그런 놈들 그런 소리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중화민국이라 가지고 최고로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골륜이란 사람은 못나고 형편없는 거. 그건 무상이야. 상이 없는 거 그거. 그렇잖아. 금향로는 모습이고 철골륜이야. 다 그게 그거야. 금항로 아래에 철골륜, 철골륜 위에 금항로, 내가 그게 그게야. 우리 몸뚱이에는 유상신, 무상신, 철골륜이야. 세상 일을 달관해버리면은 두두가 다 이 우리 집의 물건이니 어찌 반드시 영산의 세존에게 질문을 하겠으리요. 다 영산해상에 부처님이 법화경 설한 도량이지 왜 영산해상에 특별한 부처님의 세계만이 영산해상에 존재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물을 필요 뭐 있느냐.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에 유상신 무상신도 알고 법신불도 알고 하신불도 알고 텅비엔 진리도 알고 현실의 모습이 진리에서 나와서 꽃 피어가지고 두두물물이 진리 모습이라고 알아버린다라고 하면은 뭐 금강경 강의 듣고 뭐 부처님한테 불전 놓고 복 빌고 뭐 그런 거 뭐 할 거 있겠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직상직진이라 상에 직하기도 하고 진에 직하기도 하는지라 상 밖에 진리가 따로 없는 것이니 두두가 물 밖에 가풍이요 일일이 목전에 다 진리의 삼매 경계다. 처처에 득본거요 가는 곳마다 내 자신이 그와 만남을 얻다. 방에 앉아가지고 금강경을 읽으면은 법신불이 방에 있고 부엌에 나가서 나물 무칠 때도 법신불이 거기가 있고 집에 가서 청소할 때도 법신불이 거기가 있고 법신불밖에 여의고 따로 내가 어디가 존재하느냐.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 진리 법신불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달이 강이 1000개면 달이 1000개듯이 어디든지 그렇지만
달이 강에 천강에 비친다고 해도 그 천강의 달이 하늘에 하나의 달에서 삐져진 것이죠. 그렇죠? 응? 처처에 거를 얻어 만났으니 어찌 반드시 밖을 향해서 구하겠으리요. 왕이 사람을 죽인 칼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 자체를 30 이상으로 관찰해가지고 30 이상으로 유상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상에 머무르면 그놈도 죽여야 돼. 진리가 아니야. 그놈도 치고 무상만이 부처님의 진리를 안다고 무상일변대 쪽에 그놈도 칼로 죽이고 다 죽여. 유상도 무상도 집착해서 들어앉으면 다 죽인단 말이야. 유상, 무상이 두 개가 다 도롯이 잘못된 소견들이야. 잘못된 소견들. 왕이 칼을 잡아가지고 죄인이 오면 곧 죽이고, 일득지비하면 한 사람이라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줄 알면 문득도 살려주는 것이 칼이, 그 칼을 잡고 있는 왕의 손에 달려 있어. 내가 이치를 달고 나서 깨달아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다 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다 법신 진리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어. 저놈이 잘못을 했는데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 생명 뿌리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벌을 준다는 것인데 예뻐서 벌을 주는 거예요.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잘못했다고 빌면은 개화천선하면 더 좋고, 더 좋고, 누구 하나 뭐 하나 버릴 게 없어. 유상이라도 무상이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상에 걸려가지고 들어앉으면은 일변되면은 무상이란 놈도 그놈도 잘못된 거고 유상이라고도 잘못된 거니까. 불교를 알게 되면은 마치 임금이 칼을 가지고 손에 있으면서 죄인의 죄를 벌을 준다든가 용서를 해준다든가 그런 거랍니다. 보살계 십중대계 가면은 진심불수액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진심불수액계라.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스승한테 와가지고 잘못을 빌었을 적에 그건 용서를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것을 보살계 십중대계에서는 9번째 해당되는 진심불수액계라. 성낸 마음으로 꾸짖고 그 사람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경계한다 해가지고 보살계 십중대계. 수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대승보살계 십중대계를 범하게 되면 불통참여라. 대중한테 참여할 수가 없어 그 죄는. 그런데 요즘은 문중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용서하고 그러니 이게 큰 데에서 보살계를 지내고 뭐 보살들한테 보살계 개돈 다 챙겨가지고 뭐 하면서 실제 그렇게 우리 스님들이 그런 거를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살계는 48경국계가 있는데 48가지는 가벼운 경국계라서 잘못을 누리치면 되지만 이런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런 것은 십중대계의 불통참회, 참회를 부처님한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야. 그러니 방삼보계, 삼보를 비방하는 그런 계라. 그러니 우리가 금강경을 잘 알고 있을 적에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가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런데 본래 비어버린 청정한 삶을 우리가 깨닫고 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상무상분으로 살면은 유상이라고도 그만 무상이라고 해도 그만 진리라고 해도 그만 세속적이라고 해도 그만 다 그게 한 모습으로 굴러가는데 진리를 모르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꼭 지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저건 그냥 잘못했다고 살살 빌어도 저건 안 된다고 그냥 재판을 걸고 해제끼고 우리 현지심은 안 그러지만 그래서 진심불수액계라 성낸 마음으로 용서를 받지 않은 것을 경계하며 삼보를 비방함을 경계하며 사중의 허물을 보는 것을 경계하며 보살 십중대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런 것들이 그냥 보살견이 하지만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스님들 생활 속에, 수행하는 공간 속에 막 묻어가지고 얼마나 부처님을 괴롭히고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널질 못하고 옹졸한지, 꽤 병을 많이 입고 바로 떡 보고 직관으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전부 다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죄가 오면 곧 죽여지고 잘못했다고 한번 그름을 알면은 용서를 해줘가지고 문득 살려주는 것이니, 잡고 놓은 것이 내다 손아귀에 있는지라 살하리 수시라. 죽일 때는 죽여야 되고 살릴 때는 살려야 되는 것이 그 시중 때에 맞게끔 그래 한다. 죽인다고 해서 미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 내 마음 가운데도 번뇌망상이 부글부글 끓이는 것은 금강경 읽으면서 쫓아내는 것이 다 죽이는 것이고, 또 내가 육바람을 실천해서 보살의 어떤 보시정신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또 모든 사람도 살려주고 나도 살려주고 그런 것들이다. 그런 얘기야. 오늘은 법신의 자리는 상으로 추측할 수 없다.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그 자리는 깨달아서 한 모습이 돼야 되지. 진리를 추측하고 비교하고 부처님의 그런 깊은 모습을 그럴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 아상인상 중생상을 내버리고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접근해야지. 그러지도 않고 추측하고 비교하고 그런 대상으로 부처님의 깊으신 진리 그 마음을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로 볼견자하고 볼관자가 우리가 나왔는데, 30 이상으로 부처님 모습을 본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궁기 입장에서 확신한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하근기 입장에서 부처님 모습을 비교해서 관찰할 수가 있다. 마치 비교해 보면은 그 싹을 통해 가지고 뿌리를 보듯이, 그 싹을 통해서 뿌리를 보는 그런 추측으로 해서 부처님의 진리 법신자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륜성왕도 그러면 진리의 모습이냐? 수보리가 냉큼 아이고 그렇지 않군요. 법신의 진리자는 비교 추측의 대상이 아니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수보리의 어떤 맹점은 깨닫지 못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배우러 그렇게 해서 중생하고 함께하는 모습 쪽에서 큰 자비가 배려돼서 수보리의 어떤 모른다, 예, 깨달았습니다 한 얘기가 나오지, 수보리가 바보 멍충이가 돼서 중생하고 깨닫지 못한 박지범바와 똑같아서 그런 연극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신은 우리가 얘기할 적에 볼견자하고 볼관자, 그 뜻을 우리는 챙겨가지고 금강경에 마지막에 치닫는 법신 비상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이제 많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끝났죠.